안녕하십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쩜 이렇게 형제들이 일들이 많아가지고 빠지는지 자매에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형제들이 짠 것처럼 이렇게 쪼르르 빠지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고. 올 거라 믿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 가족은 저 아내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서로 아파서 뭐 거의 이틀 동안 거의 그냥 침대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가 왔는데 다행히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싱글들은요, 싱글 발표에서는 성경 구절을 매주 그 예배 시간에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까지 딱 다 외우는 건데, 일요일날 만났을 때 외우지 않으면요 밥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걸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일 빨리 딱 보자마자 아주 순식간에 외우는 거는 또 저희 딸내미가 확 외워버리더라고요. 확실히 어려서 그런지 잘 외우더라고요. 저희는 막 한참 외워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같은 편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같은 편 되기.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 때가 많습니까? 다를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경험에 의하면 다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상상이 되시나요? 말씀을 많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 돼요. 제 생각은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에서는 그 역사 중에서 위대한 전쟁, 무슨 전쟁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전쟁,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나님과 같은 편 되기.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부터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여기에 보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어느 구절이 가장 충격적이십니까, 여러분은요?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 중에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게 어떤 구절이에요?
6규빗, 충격 3m. 예. 또 어떤 게 충격적입니까, 여러분에게? 쳐죽여 얘기면, 또요. 이런 쳐죽이를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어떤 게 충격적입니까? 골리앗의 모습이 충격적인가요? 예. 또 어떤 게 충격적입니까? 역시 골리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군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고요. 몹시 놀라서 떨었다고 나오는데,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요, 그 바로 전에 15장에 가면은요, 이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둔 군대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던 그 군대가 앞에 거인 하나 나타났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비록 그들의 머리는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머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떨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뭔가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내가 알아. 근데 떨려요. 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왜일까요?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안 보여서? 언제 그러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러십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근데 막 바들바들 떨릴 때 있죠. 그죠? 뭔가 갑자기 사장님이 호출을 한다거나 뭔가 갈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떨려요. 그죠? 왜냐면 왠지 떨냐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 알았지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점 있죠? 어떤 약점 있으세요? 자여긴 없는 것 같아, 그지? 아니에요? 어떤 약점 있으세요? 인내심이 없어요? 어떤 약점 있으세요? 겁이 많아요? 경희자매는 어떤 약점 있어요? 이경희자매는? 성격이 급해요. 그렇구나. 완수형제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약점 한 가지만. 본인 약점. 예? 결점 없는 것 같아요? 결점 없는 것 같아? 무결점이에요? 우리 자기 자여형제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가끔 못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약점 바라보면 어때요? 기분이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약점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겨요? 약점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약점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무기면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사울하고 요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칼은요 아무나 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전투한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어쩌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싸움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애써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인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어? 아무도 못 이겨. 그런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잘 지내는 건 이건 무리야. 내가 남을 도와줘? 내가 남을 도와줘?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예전에 실패나 실수를 돌아보면은요,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뭐 조금만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라면서 실천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훈련 받아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어? 줘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어? 쉽게 타협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요, 정말 제가 저희들이 제자훈련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쉬운가요? 제자훈련 쉽지가 않아요. 제자훈련은 겸손히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실천하고 지내고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 내 인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걸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요,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내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날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속에는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갖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대신에 그 사명감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뭐 좀 있겠어? 내가 좀 한다고 우리 회사가 바뀌겠어? 내가 좀 한다고 남편이 바뀌겠어? 내가 한다고 아내가 바뀔까? 소용없을 거야.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장 32절 볼게요. 17장 32절부터 40절까지 역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그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만둬. 그죠? 3, 4절.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드디어 누군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스라엘 대표에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사울의 반응이에요. 사울이 어떤 말을 하죠? 그만두어라. 아니, 싸우러 가겠다는 그 소년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부정적인 사고와 불신앙이 벌써 그의 영혼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는요, 현실만을 논하면서
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내가 왜 싸우면 안 되는지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논리적이 되고 언제 이성적이 됩니까? 언제냐면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논리정연합니다.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왜 이걸 못 하는지 아주 논리정연해요. 아주 극도로 이성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왜 전도를 하면 안 되는지, 왜 못하는지,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교회에 대해 뭐 안 좋은 과거가 있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성적이 되고 논리적이 돼요. 사울은요, 약점만 계속 지적합니다. 약점만 지적하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사울은 그 약점을 끌어안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굽히지 않아요. 그래도 주구장창 자기는 싸우러 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싸우러 나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죠? 자기의 무기와 갑옷으로 다윗의 약점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딱 볼 때는 약점이 보여요. 그걸 뭘로 가려요? 믿음? 아니요. 격려? 아니요. 용기? 아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반면에요,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때까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다. 이제는 저 거인 차례다. 내가 무기를 쓸 줄 모르지만 나한테는 돌팔매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약점을 가리기에 급급해요. 나 이런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든지 급급해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여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끌어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고요. 그가 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가리기에 급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약점을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때로는요, 난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렇게 하고 셀프 포커스 하면서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서 그냥 더 바뀌지 않으려는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완벽하고 어떤 조건이 갖춰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완전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 중에 그걸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약점을 다 가리고 완벽하게 쓸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거다. 이건 다윗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요, 완벽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울 같은 그런 유혹이 참 많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더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들도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저 약점을 가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영향력 있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 내 약점을 같이 끌어안고 겸손하게 그걸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될 것인지. 다윗이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의 약점을 끌어안고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서 그걸 내어놓고 오히려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제자 훈련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점을 가리게 급한 게 아니라 약점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그것을 더 훈련받고 조언도 받고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승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47절부터 49절까지. 형제 가운데 한 명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좋은 형제가 누굴까요? 자, 완수 형제 47절부터 49절까지 17장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네, 두 번째는요,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은 참 놀라워요. 먼저 47절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은요, 거의 홍콩 액션 영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블레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막 달려면서 탁 맞춘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러기에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죠. 하나님, 저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구장창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냥 길을 보여줄 때가 명확하게 정말 이 길이 너의 길이다라고 딱 그냥 환상 가운데서 뭐든지 간에 딱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줘도요, 아니라고 우기고요, 더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우리라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 하나님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주님, 준비 운동할 시간은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저 골리앗을 언제 넘어뜨리면 가장 절묘한 타이밍일까 봐 계산하고요, 언제 어떻게 달려들어서 할 것인가 기다리면서, 그러면 저 주님의 뜻이라면은 저 골리앗이 빈틈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뭐 농담 삼아서, 그 당시는 그거 없었겠지만은 걸어 나오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비끄덩할 때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할 때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진격하겠습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때를 기다려서 무언가 보이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최소한 이 싸움에서만큼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전투에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있습니까?
정말 넘어뜨리기 힘든 골리앗이 있나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남편일지도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그죠?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 친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인지, 자기 동료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직장 상사인지. 정말 여러분이 넘어야 될 골리앗이라면요, 다윗처럼 맞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계산도 하고, 때로는 합리적인 것도 추구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내가 믿음으로 넘어야 될 싸움이라면요, 다윗처럼 싸우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경은요,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반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요,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권면하지 않으면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해질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잡아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그의 약점을 끌어안고 주님과 같은 편이 됐고요.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고 타이밍을 노린 게 아니라 그냥 나아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참 각자의 관점이 참 명확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고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관점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을 가리기에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점은 오히려 드러내고요, 도움받고요,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오늘이요. 오늘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딱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